우리 오늘은 신앙의 기초 마지막 네, 9번째 시간으로 성교에 대해서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가지 다 기억이 나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사람? 자, 하나씩 던져봅시다. 전도, 기도, 예배, 말씀, 복음, 네, 모든 것이 복음. 네. 교회, 네, 성도의 교제, 또 찬양, 전도 했고, 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섬김, 성도의 교제, 전도,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교. 자, 이거 9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교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전도의 확장판. 또 뭐? 다른 사람은 뭐?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이미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뭐 선교사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옛날에 선교를 갔던 친구들은 그게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도 원래 선교지였다는 사실 아나요? 아마 다 들어봐서 알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성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가 된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 역사 중에 유일하게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832년에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시장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내요. 그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을 통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서진이가 얘기했던 제너럴 셔먼호트 학원 누구?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았지만 바로 죽으셨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긴 시간을 걸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오늘은 이 성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요. 자, 조금 제가 의역을 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날이 지금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날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첨가를 해봅시다. 어떤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유대인이 기다렸던 본인들만을 위한 나라. 자, 말 그대로 한 나라에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억압하던 그 로마를 무너뜨려서 자신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근데 어때요? 그들의 바람대로 돼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죠.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영웅과 같은 한 사람을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실망을 하게 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를 완성시켜 가세요. 그리고 부활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로 하나님 나라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답이 8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그들의 생각을 떼어줄 하나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계속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런 능력들을 계속 보여주셨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일어나요. 왜? 인간의 몸이셨기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한 권능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 주민들 이해가 돼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오시죠?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명해주는 사람. 또 목격. 자신이 본 그대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죠. 자, 이거를 말씀에 대입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를 목격한 거를 그렇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랑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너무 많죠. 자, 요약을 하면 예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지금은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그대로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36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백한다고요?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 임한 사명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전했던 말씀. 자, 8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다시 볼 건데 우리 토시된 부분만 다시 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세요.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했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유대까지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은 어디예요? 누가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편견을
깨뜨리신 거죠. 그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점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져서 뭐 할까요? 4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말씀이나 사도행전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성령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한 분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라는 것. 그게 오늘 제목과 같이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 전도와도 같은 말이죠.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선교 갔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0년 전 2015년에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게 됐어요.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진을 결국 못 찾아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보통 선교사님을 도와서 현지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본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까요? 반대쪽. 제가 처음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도시로 나가서 본 모습이 뭐냐면 쓰레기더미에서 살아가요. 그 쓰레기가 떠다니는 그 강가에서 그냥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필리핀 도착해서 처음 본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차 타고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가서 이제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그네가 고장났다 해서 이제 남자 청년들 모여서 그네 고치기도 하고, 또 유치원 가서 페인트 칠도 하고,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었죠. 이제 선교사님이 필리핀 지역에서 한 11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가 봄교회라고 하면 이제 뭐 고향 쪽에 하나, 종로 쪽에 하나, 이렇게 곳곳마다 교인이 섬기는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제 본 교회에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학생을 두고
그렇게 다른 곳에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자, 어떻게 갈까요? 우리처럼 도시가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갔고 배를 타고 들어가. 그만큼 오지. 그래서 처음 말을 타고 왔어요. 네. 말 타고 들어가고 배 타고 강을 건너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조를 나눠서 이제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제 그렇게 뿔뿔이 하셨는데 보통 한 3시간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로 설교를 하고 이제 필리핀 그 현지의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예배의 시간이 3시간. 3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시간도 있죠. 자, 여기서 3시간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다음 지역에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제가 놀랬던 거는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선교사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무작정 기다립니다. 마지막이 간 곳이 한 밤 8시였거든요. 그 아침부터 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보통 선교를 가면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선물도 나눠주고 저희가 선교에 이제 섬겨야 되는데 있는 동안 느꼈던 거는요, 부족함을 느꼈어요. 저희가 첫날부터 가져간 비용을 다 썼거든요. 근데 부족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섬기러 갔는데 계속 교회에서 계속 밥을 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도전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선교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를 가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선교의 일부분이에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를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뭐예요?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최근에 청소년, 청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뭐라고 해요? 미전도 전조.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전도 전조예요. 그게 뭐냐면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 숫자가 200만인데 그 중에 7만 6천 명, 3.8%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교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마율이 3%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3%예요. 상위 3%에 있어요.
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학교, 학원, 그곳이 뭐? 성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 한 주의 삶을 보내는 그곳이 성교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성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시간이 많이 갔네. 제가 또 기도하고